선거를 앞두고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순환복음에 나왔던 마르코복음 14장 15절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막달레네 같은 여인이 필요하고,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참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하는 백인 대장이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서정혁 신부, 프란치스코 신부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님,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봤을 때 저 남쪽 양산 땅에서 의로운 일을 한다는 어느 분을 알고서 그분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맨날 전화해서 하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알죠?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 회장님이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 6월 여름에 이곳에서 성체신심 피정을 지도하시는 서정혁 신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저는 이 예수신심분 있어가지고서 그런 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 사실 이 미사에 대한 그런 경건함, 성체 신심에 대한 것이 그런 갈망도 없었고 깊이도 없었고 그런 공감도 없었는데, 그걸 아시는 성령께서 일을 벌리셨어요. 아까 신부님이 지나가면 늦고 서두르면 빠지고 파도를 타면 휩쓸린다고 하는데, 제 의지와 관계없이 이 어머니의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피정 중에 끝나고 나서 내년 3월에 내가 성체 기적이 있는 란치아노 성당을 포함해서 이태리 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성지 순례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는 제가 갈까 말까 생각할 틈도 없었어. 그냥 저도 모르게 손이 탁 올라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이 다 알고 구청에서 주민센터 승인해 준 사람이에요. 저는 65세가 넘은 노동력을 상실한, 경제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5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성지순례를 제가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가겠습니까? 하느님은 내 처지와 관계없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오른손을 번쩍 잡아 끌었어요. 저를 외롭지 않게 하려는 협조자가 있었어요. 제 아내 막달레나가 옆에서 덩달 올렸어요. 저는 응원군이었어요. 그 결과로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쓸개에다가 문제를 줘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7월 24일 날 입원을 했는데 7월 20일 날이 제 아내 막달레나의 축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전화가 오겠죠. 막달레나 축일 축하해, 언니 축하해. 그래서 오빠는 잘 있어? 디에고 지금 어디 대학병원에 입원해. 왜? 그래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조금씩 보내주기 시작하고, 저 남쪽에 어느 분도, 내가 좋아하는 분도 또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보내주고. 여러분,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죽은 지 사리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자로도 나자로야 나오너라 한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왜 감사를 드려요? 이 일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마르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하느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했잖아요. 했던 것처럼 이 낮은 아무것도 아닌 후한대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은 역사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퇴원 창고에 갔는데
저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저는 이 의료 퇴원 명세서가 있으니까 640 몇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어요. 제가 부담해야 될 병원비는 12만 원이었어요. 그래 들어와는 돈은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 돈이 이번에 이태리에 가는 성지순례 여행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 원장님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서 밤새도록 원고를 15장을 썼는데 이거 빛이 안 나게 생겼어요. 요약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죠? 7시? 7시? 예. 예. 그럼 성지순례 갔다 왔으니까 몇 가지만 할게요. 그 서정엽 신부님을 통해서 저는 큰 은총을 받았어요.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3월 1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밀라노, 이태리 북부 지역에 있는 밀라노 공항에 도착해서 다음날 밀라노 대성당에서 미사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받은 축복이라 여러분한테 이 내용만 간략 보고합니다. 정말 가톨릭 신자로서 얼마나 거룩한 상황을 했냐 하면은 경험을 했냐면은 제가 가볼 수 없는 정말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왔어요. 3월 14일 날 밀라노 대성당, 3월 15일 날 다음 날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 성 마르코 대성당, 3월 16일 볼로냐에 있는 도미니코 대성당, 3월 17일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 대성당, 3월 18일 성체성혈 기념성당 난치아노, 3월 19일 산 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비오 신부님의 예수도원 성당, 3월 20일 로마에 있는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 3월 21일 로마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 저는 특히 3월 20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이도도 베드로 대광장을 도는데 이렇게 버스 안에서 예견을 했어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병환 중이시라 수요일 일반 아련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여기 사진 있으면 하나,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강복하는 사진을 내가 보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같이 강복을 받는 걸로 내가 띄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또 무게차를 타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순례단 30여 명이 같이 그 속에 포함돼서 강복을 받았다는 것은 크나큰 가톨릭 신자로서 축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신부님이 성체 신심을 중시하시는 프란시스코 신부님의 사제로서의 자세가 참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희 순례단 29명을 위해서 그 여행사에서 두꺼운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에는 매일 미사에 대한 것과 그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 대한 그 정보와 순례자의 기도문과 아침 기도문, 자비의 기도문, 저녁 기도문, 그 미사 날짜별로 미사 일정에 대한 상태가 모두가 있었어요. 순례 중에 신부님이 여기 갔다 온 일행도 있지만 꼭 아침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저희들 매 시간 맞춰 3종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식당에서 또 이동 중에는 차중에서 3종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 전에는 저녁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성지 순례였습니까? 그 성지 순례를 통해서 저는 여러 군데를 갔지만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시시 갔을 때 참 평화스러웠어요. 네? 아시시는 정말 평화의 마을이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화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분은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작은 예수였어요. 프랑스에까지 지접이 있는 그 큰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잣집의 아들의 그런 지위를 버리고 어느 계기가 돼서 이 가난한 이들 나 혼자 곁으로 내려와서 정말 그 다미안 성당 그 십자고상을 통해 들려온 그런 프란치스코야 너는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세우다오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듣고 이 정말 가난한 성자로서 그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당시의 풍습으로 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순산하려면은 마국간에서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순산한다는 얘기가 있대요. 아시시에 가면 정말 프란치스코가 출산한 성당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은 십자고상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받았습니다. 44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생전에 있었던 그런 기이한 현상과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3년 만에 그분은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일이죠. 나는 소금 창고지기로서 그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그 가난한 자들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가려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작은 자들 속에서 드러나서 보여주자. 난 프란치스칸 영성으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네 어떻게 가느냐? 야단 법석을 떨면서 할 필요는 없어. 그것은 베네딕토 성인의 삶이 가르쳐줬어. 베네딕토 성인은 15살에 로마에 갔을 때 그 도시의 그 타락함, 그 도시의 그런데 허망함을 느끼고 수비아코 계곡으로 들어가서 은수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 로마노 수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수도복을 받고 동굴의 은수초로 내려가서 밧줄에 음식을 나눠서 내려주면서 이렇게 해서 은수 생활을 하고 또 그의 또 명성이 알려지자 또 주변에서 수도원장으로 추대받아서 성인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수도회의 이 규칙서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서가 근간이 된 거 잘 아시죠? 단장님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수도원에서 워낙 엄격한 수대 규칙을 하는 원장님이 미우니까 수사들이 단합을 해서 그분의 베네딕토 성인이 하시는 그곳 빵과 포도주의 독약을 풀었어요. 그분이 미사 중에 강복을 하자 유리잔은 깨지고
독이 든 빵은 까마귀가 와서 물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독사를 면하셨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지금도 우리와 달리 까마귀는 흉조가 아니라 길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례자 일행은 그곳 베네딕토 성인의 은수처에서 그 날고 있는 까마귀를 실제로 보고 왔고,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경당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항상 변하지 않고 지키는 하얀 비둘기를 보고 왔습니다. 맞죠? 저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로즈 가든에는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저로 하여금 하느님은 너도 그와 같이 프란시스코 성인과 같이 베네딕토 성인과 같이 침묵하고 고요 속에 머물면서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예수가 명한 우리 스승 예수의 그 길을 가라는 사인을 이번 순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좋은 또 일화도 프란시스코 성인을 설명하면서 가이더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두 번째 기적은 어느 날 성인의 성덕을 하느님이 이렇게 보시기인지 모르지만 성인에게 정말 문드러져가는 그런 몰골을 가진 나환자가 찾아왔대요. 성인에게 배고프다고 찾아왔대요. 성인이 차려주고 얘기하고 하는데 날이 저물어지니까 나환자가 부탁을 합니다. 날이 늦었으니 나 이곳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같은 침상에서 드러누워 자고 있는데 툭툭 치더랍니다. 춥다고. 나 추우니까 당신의 몸으로 나를 껴안아서 녹여달라고. 성인은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죠. 하느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의 영이 있으니까 했겠죠. 성인은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나환자를 사랑으로 껴안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환자는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 장미 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누구도 이렇게 내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말이 들어왔어요. 한 번은 옛 동료들로부터 초대를 받은 잔치 자리에서 프란시스코는 나는 가난과 결혼하려고 해 하면서 결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거지를 욕하는 자는 누구건 간에 그 안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09년 다미아노 성당에서 미사 참여할 때 성경의 이 말씀을 듣고서 탁발로 뛰어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 것이며 식량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인은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 밖을, 아버지께는 성 밖을 나와서 하층민 속에서 탁발에서 얻어서 먹으면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감동한 동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가지고 12명이 되었을 때 그는 당시에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수도원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작은 형제라는 이름의 수도원을 인가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표양이 세상을 변하면은 주변이 달라지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설레 와서 하나 기쁜 소식을 선물을 받았어요. 순례지에서 돌아오니까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 고난의 편지가 선물로 들어 있었어요.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왜? 순례 갔다 와서 배운 게 뭔데? 프란치스코, 나 환자도 끼어안고 사랑하는 삶, 베네딕토, 올바른 규칙서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수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규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그런 것을 와해시키려는 수도자들에게 독사를 당할 뻔한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유리잔을 깨지게 하고 빵은 까마귀가 물어가게 하고 이런 거를 보고 듣고 배우고 왔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동안에 쭉 해왔던 일 중에서도 특별히 이분이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교도 행정에 교도관이 있었고 그런 교정 사목에 봉사자가 있었고 천주교 신자예요. 교정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가 있었고 수자가 있을 텐데 왜 오늘 나한테 순례에 들어오는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을까? 이거는 선물이다. 선물을 편지 중에서 딱 한 장만 빼왔어요. 험한 아주 경사선 파도를 뜻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세요. 2020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가석방 9번 대상에서 탈락되는 비운을 겪다 보니 영육간의 실망 아닌 절망과 좌절 속에 의욕 없는 시간을 죽이고 내 자신을 깎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석탄절이나 8월 15일쯤에 10번째 상신될 예정이지만 희망은 희박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청원하오니 제가 나갈 수 있는 최소의 도움이 되어 주실 순 없는지요. 저와 같은 장기소에게는 출소 후에 재범 확률을 면밀히 타진하여 가석방 혜택을 주지요. 제가 지금 만 30년 8개월 감금되었고 8순을 넘긴 고령자이지만 혜택을 받을 조건은 충족되는 반면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저를 기다려주고 출소 후에도 보호해줄 가족이 없다는 점입니다. 막상 출소시켜준들 사회에서 혼자 살면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하기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당국에서는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서 편지, 접견도 자주 와주고 경제적 도움, 영치금도 넣어주시면 관심을 보여주는 것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저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이 미칩니다. 지금 제겐 그런 점이 치명적 결점이죠. 후안디에고 씨, 착한 사람이 나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내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동시에 당연히 해야지. 이분을 통해서 대도 조세영 씨도 우리 집으로 맞아들여서 살았는데 이분이 나오시면은 내가 가족이 되어주나. 영식은 보내주지. 우리 접견 갑시다. 편지 당신도 하고 나도 합시다.
이렇게 결정됐어요. 이것은 사순식이 부활을 앞두고 우리 부부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도 현실 속에 자신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자신을 버렸을 때 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복음 마태 25장 40절에도 이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왜? 나이도 가장 많어. 힘도 없어. 갈 데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30년 이상 갇힌 삶을 살았는데 출소시켜 준다 하는들 갈 데가 없어.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죠. 여기서 성목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뭐야? 하원장님한테 보고 배운 게 뭐야? 그래, 나도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자. 출소하면 오십시오, 내게로.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한테 한탄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은 3번씩이나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하십시오. 이것이 시작교도 됐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내가 싶어하고 하는 내 욕구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랐을 때 나는 어디로 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끝기도로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에 우리 밀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